안녕하세요. 다윗교회 연합단 한국명 목사입니다. 시편과 찬양 온라인 예배,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 옆자리로 빠졌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참 편하고 좋아요. 오늘도 훌륭한 월십 리더가 와 있습니다. 먼저 인사할게요. 정한글 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한걸입니다. 네, 예배학 전공하셨어요. 석사 학위까지 하시고 또 박사과정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고 버스킹도 하시고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오늘 예배 인도해 주실 거고요. 또 우리 지미선 자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지미선입니다. 아이고 참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소양 이후에 저런 사역자가 소양을 보면서 다시는 저런 사역자 안 나오겠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소양을 능가하는 그런 파워풀한 목소리와 또 귀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여전히 동행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또 팀 사운드 이 귀한 일을 늘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음향과 영상 또 모든 섬김을 통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곳곳에서 함께 고백한 예배자들, 그 초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영장어로 한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장어로 한 노래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노래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성가대와 함께한 어떤 공적인 예배에서 부른 노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절에서 7절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 원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발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등장하죠.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군사들과 함께 떠돌 때 이 나발이 사는 지역에 나발의 목장에 양떼들도 지켜주고 그 목자들도 보호해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서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 나발이 거절하고 내치죠. 그래서 다윗과 군사들이 괘씸해서 그를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이때 하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먼저 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위기를 모면하죠. 나발은 다윗의 손해가 아니라 나가서 결국은 죽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한 걸 보고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내로 삼지요. 아무튼 나발이라는 사람도 참 어리석었고요.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 자체가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못 배우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 시편 14편을 실제적 무신론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믿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 자연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또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교한 인체의 비밀들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교한 자연과 인체가 자연스럽게 되었다. 진화적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보적인 해석이 아닐까요? 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위험에 처해진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내면 세계에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존재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찾아 갈구하면서도 하나님인 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들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귀찮은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겁니다. 심판이 있다 하지요. 지옥도 있다고 그러지요. 그거 생각하면 편하게 살 수 없잖아요. 늘 조심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그러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렇게 결정 내려놓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가 원하는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해야 정확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보다도 더 염려스러운 존재들인데요. 그들은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삶을 고치지 않는, 고칠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무신론적 유신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돈과 성공과 명예를 믿는 것이죠. 그걸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 속에, 그들 가치관 속에는 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만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그저 달라고만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무신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험에 직면한 이유는 무신론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무신론자들 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를 어렵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교회가 더 싱싱했습니다. 더 순결했어요. 더 열심히였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핍박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더 든든해졌어요. 사실 이단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끌려갈 게 없거든요. 대부분 이단들은 복과 연결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 그들도 결국은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달콤하게 유혹하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개인의 소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문제예요. 무신론자보다도 그런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바로 무신론적 유신론자가 아닌가 싶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부패라는 말은 성경에 샘이 더러워진 것, 띠가 썩어서 쓸 수 없는 것, 도시가 멸망한 것, 왕이 몰락한 것, 약속이 파기된 것, 이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다 합리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선을 행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시편 14편을 들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사명인 줄 압니다. 떡 먹듯이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집안에서 처음 교회 나간 사람은 핍박 많이 받았죠. 지금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전도도 되지 않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더 떡 먹듯이 우리들을 먹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교회 얘기 나오면 얘기하다 불편해지면 쌍욕을 해대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 당연하겠죠, 무신론자들이. 그리고 4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사실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늘 내면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지만 조금 더 견디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세요. 우리 세대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5절엔 그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는 훨씬 그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악인들의, 어리석은 자들에게 포로된,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섬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켜주신다고, 풀어주신다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기쁨의 찬송이 온 땅과 온 하늘에 울려 퍼지겠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외부의 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에서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은행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7절을 보면 시편 14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메시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이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렵더라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분이 최고의 가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나는 무신론자인지 또는 무신론적 유신론자인지 진짜 의인인지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아셨다면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가십시다. 그리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수밖에는 없네.